네, 오늘 저희 구미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회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두 장로님을 통하여 들어보니까 이 집회가 보통 집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늘나라에 아주 큰 상급을 받을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다 듣고 이미 마음속에 헌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헌신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배정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이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시 해야 되겠어요. 누구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씨는 무엇인가? 씨는 뭐 같아요? 예. 어떤 종류의 밭이 있는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본문을 명상하게 하고 도와주는 데 유익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많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씨 뿌리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이신 것은 씨 뿌리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뭘 겪은 후에요? 신고살이 우르르 그게 뭐 정말 시집가서 알을 낳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씨 뿌리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을 통하여 손실을 경험하고 실망을 경험하고 낙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즐겨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성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농부이신 그리스도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떠나시고 이 괴로움과 시험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참 씨를 뿌리실 때 그냥 우리는 물을 붓지만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면서 복음을 심으시면서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는 사실들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분의 길을 따라서 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누굽니까? 천사는 누굽니까? 그죠? 네. 천사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 그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 또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뻐하는 천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세요. 뭐같이 보입니까? 천사같이 보입니까? 마스크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다 천사라고 하는, 빛을 가진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 그래요? 날아가면서. 좀 쫓아가라 그러면 좀 우리 보고 좀 어떻게 할 만하겠는데, 여러분 날아가면서 복음 전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한번 날아보실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날아가요?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날아가는 거. 예. 그게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제 날아가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언에 보면 이것은 신속하게, 그죠? 신속하게 마치 날아가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 뭐가 좀 날아갈 수 있는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책자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은 이미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는 연합회 미디어 센터에 3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하면, 이 SNS, 이 SOS, 그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실을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이 인터넷 혹은 휴대폰, 그죠? 이 유튜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대면 접촉이 안 되니까 간접으로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 교회는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게 그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놔 보니까, 또 이제 옛날에 제가 들었던 신교 목사님의 좋은 말씀들 한번 올려놔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글을 카톡에 이제 남긴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신교 목사님 말씀 늦은비 주역방에 그물을 던지셨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제 동생이 잡혔어요. 고기 잡듯이. 제가 이제 늦은비 주역방에다 신교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올렸는데 그걸 보고 나서 마음에 탁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잡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님께서 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지 이번 일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데에 그물이 뭔가 하면, 오늘날로 하면 그물, 이게 네트가 그물이 아니죠. 네트워크, 인터넷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저같이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고 찌든 병자는 아버지와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야 치료가 되고 낫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주님께 저를 낚아서 주님의 뜻대로 요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제발 좀 낚아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낚여졌다는, 우리 교회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문혜녹 집사님인데 장로교에 계시다가 진리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나 하면 자원에서 걸어서 오셨어요.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뭘 통하여 오셨는가 하면 이 유튜브에 있는 이런 설교들을 보고 이렇게 자원하여서 진리를 찾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 소개하라 그러면 자기는 진리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진짜사 별명이신 우리 집사님 별명이 진리를 찾아오신 진짜사가 우리 교회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참 할 일들이 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일이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했던 우리 장로님 두 분의 설교를 녹화했는데 언제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올려지면 여기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그걸 들으면서 여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감동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있는 정말 최정규 장은 얼마나 참 남자로서 보면 매력을 느껴요. 그죠? 얼마나 참 잘생기시고 열정이 충만합니까? 그죠? 보니까 막 노래도 잘하시고, 그죠? 재주가 악기도 잘하시고, 뭐 못하는 게 없으세요. 또 우리 김진석 장로님은 정말 예언의 신을 얼마나 성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또 재밌게 풀어주시는지 정말 아주 보배 같은 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만큼 설교를 하지 못해도 이분들의 설교를 손가락 하나면 옮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시간 동안 막 오늘 몇 시간 하셔서 한 2~3시간 설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손가락 하나 딱 1초면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누가 더 쉬워요? 이분은 2시간 동안 온 혼신의 힘을 다해 하시는데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 딱 움직이면 이분의 설교를 여러분 친구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라. 그런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 바로 앞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화 있을진저, 그게 화 있을진저.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죄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지만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죄가 뭔가 하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 시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받은 좋은 기회를 나만 알고 나누어 주지 않는 그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말 진짜 쎄의 설교들 얼마나 많아. 이걸 갖다가 유튜브에 꼭 누르고 있으면 URL 복사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나눠줘도 여러분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고 하늘에 상급이 올라갑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 요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실제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것을 아날로그라 그러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디지털이라 그래요. 디지털. 들어보셨어요? 이게 디지털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조금 바꾸면. 그래서 이 아날로그는 아나 하면서 주버리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디지털은 아무리 줘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했던 우리 최 장로님의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내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설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설교하고 3번만 설교하고 나면 우리 장로는 비행기 타고 저리 미국으로 가셔도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설교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목사님 돌아가셔도 우리가 신규 목사님 설교는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아날로그는 주고 나면 땡이지만 디지털은 또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복사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텔레비에 꽂으면 이제 우리 교회 USB에 꽂히는데 이게 찬양이나 뭐 설교들 이걸로 그냥 털면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율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아날로그는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모여야 돼요. 그러나 디지털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작은 USB를 이제 하나 가지고 다니면 여기다가 좋은 설교들을 복사해가지고 소리로만 저장해 놓으면 인코딩이라 그래요. MP3로 소리만 바꾸면 먼 길 차 타고 다니면서 요즘 차들은 다 이게 있어요. USB 꼽는 게 있어요. 그 꽂아놓으면 계속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디지털은 공짜예요. 공짜. 얼마나 참 쉬운 일인지 몰라. 그리고 전 세계로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지 않는다 할지도 미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지라도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디지털로 전도하는 것을 누가 많이 할까요?
하나님 책에서 많이 할까요? 사단 책에서 많이 할까요? 사단 책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N번방의 비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돈을 주고 들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노가다에서 돈을 벌어다가 어디다 그 돈을 써요? 사이버 세상에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던 놈들도 뭐 할 때는 눈이 동글동글해요? 핸드폰 할 때 저런 놈 보셨어요? 그런 놈 없어요. 눈이 막 동글동글하게 정신을 못 차려. 심지어 밥 안 먹어도 되고 게임하다가 죽은 놈도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스마트폰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여기다가 베들레헴 성경을 깔면 이제 우리께 성경 찬미가 주석. 야, 여러분 주석이 옛날에는 그저 살려가면 10여만 원 돈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그저 공짜로 준다는데 세상에 이걸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죠?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베들레헴 성경을 깔면 여러분 오늘 했던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그냥 어플을 찾아보면 주석으로 우리 화이트부인의 주석이 다 나와. 재림교회 주석, 화이트부인 주석, 만나 주석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 핸드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여러분 다음 카페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 이걸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설교의 제목을 유튜브에서 알아놓으면 그걸 언제든지 검색해가지고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톡 친구들에게 여러분 좋은 복음들을 늘 전해주는 것을 좀 이렇게 취미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또 이걸 유튜브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큰 텔레비를 복음화 시키면 좋겠어요. 집집마다 그죠? 전셋집에 살아도 뭐는 커요? 안방에 막 텔레비가 이따만 게 그 안방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 안방에 들어오면 주로 어디 갔다 들어오시면 뭘 키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텔레비를 키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 채널 숫자가 몇 개예요? 잘 몰라요. 막 몇백 개, 수백 개가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걸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좀 개종을 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텔레비를.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개종시킬 수 있는 방법은 USB에다가 젊은 애들 보고, 여러분 젊은 애들 컴퓨터 한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애야, 이 애비가 설교 말씀을 좀 듣고 싶다. USB 안에 유튜브에서 가장 좋은 재림말의 설교든지 어떤 설교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좀 넣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애들이 신이 날까 안 신이 날까? 아, 늘 구박하던 아버지가 자기한테 부탁을 하니까 애들이 존재감을 느낀다니까요. 야, 나도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할 일이 생기구나. 이렇게 여기 딱 집어 넣어주면 텔레비에 딱 꽂으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그게 방송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도 볼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이 활동했던 내용들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집안의 텔레비를 복음화시키는 방법. 여러분 텔레비에 USB를 꽂으면 됩니다. 또 이걸 갖다 핸드폰에 연결하면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이렇게 텔레비에 연결하면 노트북이 이제 텔레비가 되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할 얘기들이 참 많지만 집에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이 유튜브가 좋은 게 뭔가 하면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좀 기차 놓치실 분은 지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안 뭐라 그럴 테니까요. 예, 그냥 가시면 돼요. 예. 부담 가지 마시고 가십시오. 근데 뭐 우리 교회니까 저는 뭐라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자, 이 유튜브가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오늘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교회는 이제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 재림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전 세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이 대상일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표는 안 믿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누구를 낚으려고? 개신 교인들을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복음하는 게 아니고 이 유튜브 사업은 어떤 측면에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고
또 개신교인들을 낚으려고 하면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사탕 좋아한다고 사탕을 낚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고기가 물까 안 물까요? 백날 천날 있어보세요. 그게 무나.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되는데,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뭔가? 일반 개신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가 뭔가?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제 인터넷 선교를 해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입장을 좀 바꾸게 됐어요. 그냥 개교의 목사 입장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인터넷 사업을 바라보는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뭐 하는가 하면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큰 자부감을 느껴요. 우리는 감동을 받는데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보자마자 딱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안 봐요. 아이고 이 사람들 병자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무장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성경 중심으로. 가능할까요? 화이트 부인의 기별이 모든 기별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으로 화이트 부인의 깊은 내용들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한가? 오직 예수만으로. 그럴까요? 이 모든 복음이 예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이 세상에 필요되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교과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라고 이제 제가 올리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 교과 공부를 하지만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과는 알지만 성경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한 20분 정도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에 담긴 성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먼저 은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까지 우리 교회의 그 추세는 사실 이제 연합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런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했으면 대꾸를 안 해요. 왜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꾸 대꾸하고 이슈화 시키면 더 인기가 높아간다.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솔직한 입장은 이런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앞에 이상한 글자가 있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 왜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성경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일반 수많은 유튜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면 거의 우리 교회가 이상구 박사가 정말 진리를 찾아서 율법주의에서 떠나서 복음을 찾아서 개신교로 간 줄 착각을 해요.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데 복음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상구 박사에 대한 제가 이상구 박사의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보고 화요일 저녁 집회하다가 이제 그날 설교 제목이 이 씨 뿌리기 가라지에 대한 걸 하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교인들만 보지 말고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 원래 제목은 뭔가 하면 가라지의 비유 그거예요. 근데 제목을 좀 바꿨어요. 가라지의 비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보잖아요. 제목만 딱 바꿨어요. 뭐로 바꿔놓으면 이상구 박사의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보고 그렇게 제목을 딱 바꿔놓으니까 현재까지 몇 명이 반응하면 1496명이 봤어요. 여러분 1496명 만나가지고 여기 보세요. 방송 시간이 1시간이에요. 우리 1시간 동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성경적인지 그 사람 붙잡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린 입장에서 대부분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서 이제 31명은 좋습니다. 감동을 받았으니 이렇게 엄지척을 올렸고 우리 교인들은 또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해요. 보면 봤다 이거지. 엄지척 이것도 별로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이것도 한번 하는 것도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 엄지척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댓글을 달면서 제가 옛날 이것이 보세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이 사이버 세상에 대한 기본 매너가 없어요. 그냥 눈팅이라 그래요. 그걸 눈팅. 눈팅만 하고 사라져버려.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들어가가지고 근데 일반 개신교인들은 안 그래요. 거기서 보면 정말 좋은 거 보면 막 좋다고 감동받았다고 막 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막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물고기에 낚인 그 자매가 개신교에서 왔거든요. 그분들이 올리는 그 댓글을 보면 제가 막 가슴이 녹아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댓글을 적는지. 우리하고 차원이 좀 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서 우리의 댓글을 좀, 그래서 댓글을 적을 때 양식의 기술이 뭔가 하면 정말 일반, 항상 우리가 입장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 가지 연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연구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취미에 맞는, 양식에 맞는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전달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유튜브의 댓글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느낌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댓글을 달았을 때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런 관점에서 댓글을 적어주면 반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상구 박사의 이 강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강연을 보고 새롭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이렇게 새로운 깨우침과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많은데 사실 또 이제 특별히 제가 인터넷 선교 한번 그 집회를 했는데 그 이제 연합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왜 못 하시는가 여쭤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라. 왜 돌아가시는가 하면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선교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심심하시니까 뭔가 좀 하나 배워가지고 손녀하고 좀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니까 발로 뛰어다닐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씨 뿌리게 하다가 정말 몇 사람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요즘은 어렵지 않은 게 핸드폰 틀어놓으면 녹화가 다 됩니다. 여기 핸드폰 틀어놓고 녹화하는 것은 여러분이 1시간을 하시든 2시간 하시든 24시간을 하시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셨던 것을 그냥 올려놓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치. 첫 번째 C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C는 뭐다? C는 뭐다? 여러분 C는 뭐라 생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C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C입니다. 여러분 안에 C가 있습니까? 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최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시는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분별하는 가장 큰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대머리 약장수가 약을 팝니다. 이 약을 사보세요. 머리가 쑥쑥 돋아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을 사가 안 사가? 안 사가? 왜 안 사가? 지 머리가 대머리거든. 그 약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 머리에 먼저 약을 발라보시오. 당신 머리에 바르고 머리가 쑥쑥 돋아나면 우리가 사지 말라 그래도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의 경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강물처럼 넘쳐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데,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잘 돼도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싱글벙글 즐거울 수 있어? 근데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즐거움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물어야지. 누가 물어봐야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구원의 확신과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씨 뿌리기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것은 남의 이야기고 이론. 문제는 뭔가 하면 문 밖에 녹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격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매일 그분과 교제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성경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아 굴복을 통하여 매일매일 교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모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 몸을 바쳐 죽도록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늘 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이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꽃으로 피어내야 합니다. 씨는 새카맣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 가서 예쁜 꽃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쁜 꽃이 너무너무 좋으네. 이 꽃 나한테 하나 줄 수 없어? 그럴 때 친구가 서랍에서 까만 씨를 꺼냅니다. 이 씨를 심어봐. 그러면 너도 이렇게 예쁜 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왜 우리의 복음이 매력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복음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 세상 최고의 복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먹는 기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은 최고의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행복한 삶이 꽃피고 열매를 맺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너처럼 행복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는, 자 여러분 여기 뭔지 한번 갈로에 넣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땡땡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땡땡, 이게 하늘과 땅에서 하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땡땡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땡땡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고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시험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도 다 사랑 때문에 감옥을 가지 않잖아요. 감옥을 가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남의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감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무화적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 사랑의 삶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버리시고 우리의 가슴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제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지막 주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작은 주님의 손 안에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아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즐거움과 희열들이 우리의 삶의 주제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운데 하물며 정말 좋으신 주님과 참으로 만남에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을 천국에서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부터 맛보게 하셔서 아름다운 천국 생활이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